그래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도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잠시 십보라하고 두 아들과 함께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다가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미리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진을 딱 차리고 있을 때 모든 현장에 알려진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나올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이도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의 아내, 자기 딸이죠. 그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 가정에 일어난 일이 바로 중요한 포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어디에서요? 완전히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 체질에서 나가야 되고 우리 가문이 이 문화에서 나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완전히 나가야 돼요. 이 애굽이 어떤 곳이냐? 모세에게는 고향이죠. 자기들을 민족을 노예로 삼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430년 동안이나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자식을 또 낳고 후대한테 이걸 물려줍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 나올 어떤 길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모든 자녀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왕이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애들은 전부 노예 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 이 이스라엘에 멸망시키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노예로 부려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모세가 살던 고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내 자식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못 빠져나오는데 진짜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뭐냐면 모세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왕궁으로 보내게 만드신 거예요. 조용히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어머니를 유모로 보내가지고, 유모란 말은 뭐죠? 잠깐 맡은 거잖아요. 잠깐. 잠시예요. 부모하고 사는 시간이 이 잠시예요. 저도 이 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그렇더만요. 이게 잠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젖을 떼야 되는 거죠. 어디로 보내야 되죠? 원래 왕자 아닌데 왕궁으로 지금 보내놨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 어쨌든지 간에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 지위를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 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배운 걸로, 왕궁에서 배운 걸로, 그 신분으로, 성공한 신분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 뺏기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왜 이 출애굽을 이 모세에게 맡기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때 모세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본 게 있어요.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죠. 첫째 아들을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어떻게 했냐? 그 스토리는 우리가 뭐 궁금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들 이름 어떻게 보통 짓까요?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중요하게 짓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가라시라고 하는 원어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가라시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추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시는 원어인데 이것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게레송으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나를 오히려 피난처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 잡기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의 원어 뜻은 뭐냐면 우울이라고 하는 데서 첫째 단어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름이 된 건데, 그 끈을 꼬우면은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L은 뭐냐면 아주 힘센, 가장 힘센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이에요.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 근데 이분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가장 힘 있는 분이,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이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체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이 살인자가 돼가지고 애굽의 왕자 지위 다 뺏기고 진짜 광야에서 애굽의 옷을, 아마 애굽의 옷을 입고 있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한 거짓골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도 돕지 않는데요. 한 사람 도운 사람이 나타났는데 장인이요. 이두로라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이두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야타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인데 이 뜻이 남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밧줄을 이렇게 매면은, 매듭을 지면은 끝에 뾰족하게 두 개 나오잖아요. 매듭 두 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밧줄 맨 요 매듭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끝에 요 두 개 뾰족 튀어나온 거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가위로 잘라버리잖아요. 남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내서 나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주는데요. 이 딸이 이름이 뭐냐면 십보라예요. 십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차파르라고 하는 데서 따왔는데 깡총깡총 뛴다는 뜻이에요. 저기 아침에 새벽에 보면은 진짜 요만한 참새가 날아다녀요. 근데 이 새가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가장 작은 희생제물이에요. 제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이름을 지어서 우리한테 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뭘 체험했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전능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의 남은 자와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모세가. 이 사람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요, 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 유모 때 젖 먹이면서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한 희생 제사를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다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포럼이 중요합니다. 자,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 뭐였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 너한테? 이때요, 모세가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애굽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바르라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에다가 피를 발랐더니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길에서 고난을 당해요.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배도 고파요. 목도 말라요. 전쟁도 일어나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거죠. 실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홍해가 길이 됐습니다. 모든 군대를 막는 천사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 앞에 탁 서 있었던 저 네모 반듯한 저 퍽퍽하게 생긴 저 돌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포럼한 거예요. 이도로는 와서 다른 거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진실된 포럼을 하러 온 거거든요. 모세가 실제로 자기에게 해준 포럼을 딱 듣고 이두로가요 깨달았어요. 저도요 장인 어른이 있습니다. 멀리 계십니다. 유튜브나 줌으로 대화를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액면가가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숱은 좀 없으시지만 피부가 너무 좋아서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그러시니까. 아니 근데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 하는 분이에요? 유대교,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민족이 성경을 잘 믿는데 율법으로 믿어요.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마귀는 안 꺾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깨닫지를 못해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른이요 유대인인데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두로가요 제사장인데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에 어떤 신이 있겠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모세를 만나서 모세와 포럼하고 모세하고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가 진짜로 섬기는 내가 정말로 만나야 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시다라고 포럼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11절부터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애굽에 가면은요, 다 신이에요. 애굽에 가면. 왕도 신이고요, 풍뎅이도 신이고요, 나일강도 신이고요, 부엉이도 신이고요, 사슴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별것이 다 신이요. 일본 가보세요. 진돗개도 신이고,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신을 섬기는 사당도 있어요.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신이요. 그래가지고 사당에 스마트폰을 모셔놨어. 그런 게 수만 개가 있어요. 일본에는요. 빗자루의 사당, 예? 막 그런 거 겁나게 많아요. 사마귀 신, 원숭이 신, 이런 거, 고양이 신, 겁나게 많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늘 쳐다보면은 천지신명, 바다 쳐다보면은 뭐죠? 용왕. 그 다음에 하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염라대왕. 어? 그 다음에 얘가 안 생겨. 그러면 삼신할머니. 별놈을 다 찾아. 그래가지고 이 신들은 좀 약간 좀 마이너 신이야. 마이너. 메이저 리그로 가야 되겠어 하고 무당들이 메이저 리그 신을 끌어오잖아요. 그 누구요? 석가모니. 그래가지고 무당하고 석가모니하고 짬뽕 돼가지고 그렇게 놀잖아요. 무당 찾아가면 불교 이거 딱 해놓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끼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다 같은 편입니다. 심지어 천주교가 1500년 동안에 전부 우상숭배로 바뀌었다니까요. 교회 성당, 또 성당이라고 불러요. 성당 안에 자기들이 참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동상을 만들어다가 탁 박아놨어. 그분을 앞에다가 세인트라고 불러요. 세인트. 그래가지고 클라우스, 어떤 분은 클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가지고 말이에요. 돈 이게 털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줘. 이분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좋은 일을 했겠죠.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 성자, 성스러운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요? 클라우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타클로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이분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이들 선물 나눠주는 걸로. 그 얼굴이나 이 모습, 그게 동상에 박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신 중에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를 이두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언제 출애굽을 했습니까? 6월절 날이요. 피 바른 그날요. 그리스도의 그날 나온 거예요. 그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홍해가 막아도 군대가 쫓아와도 배고픈 일이 생기고 목마른 일이 생기고 누가 와서 시비 걸고 전쟁을 걸어도 구원을 받더라. 이거를 포럼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시더라. 하나님이 땅에서 마실 것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손을 들면 모든 문제 해결되더라. 포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이두로가 모세와 함께 고백한 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직 복음이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두로가 또 고백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셨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노예 삼고 죽이려고 하고 길에서도 광야에서도 시비 걸고 어렵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주고 이단 누명 씌우고 핍박하고 재앙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여호와가 이기셨도다. 제가 토요일 날 초등전도신학원에 강의를 해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교회사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쩌빙글리 같은 분들, 얀 후스 같은 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들을 강의를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배우려고 하니까 먼저 배워야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그 인터넷 자료를 다 찾고 하나만 찾으면 오류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다 보고 싹 보고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제가 PPT를 만드는 시간이 새벽 5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항상 그래요. 그러면 잠깐 자고 핵심 메시지 어떻게 듣고 강의하러 가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깜빡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나는 분명히 보냈는데 이메일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빠진 거예요. 아, 이렇게. 근데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전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교회사의 인물들이요, 핍박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명 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와서 뭐라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기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분들 살아있을 때 인정 못 받았으면요, 죽고 난 뒤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경하는 사단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 없습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와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서 고백한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였습니까? 오직 기도했어요.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감옥이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포럼하고 고백하는 때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두로가요, 이 모든 부름을 듣고 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18장 12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뭐 하지요? 당장에? 아, 나도 말이야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겠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나가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리가 이것을요, 사도행전 4장에 2장에 42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매일 하고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만나면 하고 날마다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응답이 우리한테 없어요.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복음 받을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평생에
가정 가문에서요,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내 가정 안에서의 바른 포럼, 바른 고백, 바른 전달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의 가정에 일어났던 출애굽 대신방의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